지난주에 어떤 변호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심해서요. 남편이 폭력이 심해서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데 그이가 다시는 저를 때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을 때도 그 사람이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라고 합니다. 도벽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법정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머리를 숙인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서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 마시겠다고 하지만 또 마시고, 안 때리겠다고 해놓고 또 때리고, 안 훔치겠다고 해놓고 또 훔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그의 한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이유는 나 자신이 참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라져야지만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피할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습관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이며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한다면 더욱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뜻은 사람의 천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계몽하고 교화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오하면 각오한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지난주에 학생 한 명에게 혹시 너는 달라지고 싶은 부분이 있니? 무엇이 변화되고 싶으니?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저는 핸드폰 사용을 좀 줄이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오대로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나도 좀 이왕에 믿는 것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요. 좀 모난 성격이 좀 둥그러지고 급한 성격이 좀 차분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생이 좀 무르익어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랫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근본이 진짜로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박해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여보세요. 눈을 왜 그렇게 뜨세요? 이게 요즘 젊은 이들에게 유행하는 말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눈을 왜 그렇게 떠?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사울의 성질이요 불같았습니다. 그에게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필코 내가 복수를 해야만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품어주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참 잘 바뀌지 않습니다.
못된 습관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법의 처벌이 나를 바꿀 수가 없었고, 부모나 선생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고, 명상을 해보고 돌을 닦아봐도 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듭난 삶으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부활절 셋째 주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변화되어 새롭게 시작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잘하는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순종적인 사람은 물론이지만 기준에 미달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가족이나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 2절 나와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를 보니까 사울은 다메섹을 수색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았다 하죠.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는 목적입니다. 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죽이려고 쫓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는 나에게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품고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살기등등함은 이전부터 품었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의 과거는 어떠했을까 싶어서 사울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사울의 스데반 집사가 살해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8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본다면 아이고 가엾어라, 끔찍하다 할 텐데 사울은 아주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살기등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메시지 성경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시켰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일단 여기서 여자를 잡아 넣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독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거로 그것이
채택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향력이 없었던 여자들까지도 잡아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초토화했다는 표현은 시편 80편 13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야생 멧돼지를 가리킬 때 초토화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먹잇감을 쫓아서 끝까지 추격하는 맹수처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변화시키셨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일주일 정도의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던 것은 이 정도 멀리까지 왔는데 설마 쫓아오겠나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사울에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구 반대편이라도 내가 쫓아가겠다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때문에 분명히 자격이 없고 변화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제자였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였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핍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됩니다. 그는 제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가족들을 향해서 모질게 대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나를 이토록 모질게 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지체를 적이나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적이나 원수처럼 대하느냐라며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사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니까 스펙타클합니다. 학교에서 싸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자꾸 나를 주먹으로 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못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척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은 것일까요? 헌금을 드리는 금액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이웃사랑, 다시 말해서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와 같은 말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인 하나님 사랑과 둘째인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만약에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만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죠. 주님께서 수성교회를 부흥시키시면서 학생부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오늘 한 6, 7명 왔는데 수학까지 포함해서 매주 이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관리한 애들은 지금 10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거슬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을 주중에 만나서 딸기 라떼 만들어주고 주말에는 악기 가르치러 다니기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하려고 했더니 약속 시간에 오기는 왔는데 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오늘 그 여학생이 외출 금지당해서 또 교회도 못 오고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거슬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악기 배우러 간다고 한 애들은 분명히 한 6명이었는데 비 왔잖아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박현우 혼자 데리고 가서 드럼 가르쳤습니다. 약속했지만 싸워서 안 오고 우리 자녀들이 이유 없이 펑크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슬리고 성가실 때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얼마 전에도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왜 그렇게 떠라는 유행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눈을 왜 그렇게 떠? 세모나게 떠? 네모나게 떠? 내 눈빛과 나의 태도, 말 한마디 안 해도 나의 작은 동작 하나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조성한다면 주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개똥아, 개똥아, 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책망을 듣지 마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시고 복받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6절이 없나요 혹시? 오늘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오늘.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6절은요, 번역본마다 이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가로되 주여 나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어봤자 불안하고 불안전할 뿐입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법자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삶을 드라이빙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삶이 안정되고 복된 삶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우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시간과 믿음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부활하신 주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가 않아서 고민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삶을 내어 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돌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답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내가 할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것을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마음의 문만 열었을 뿐인데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와 가족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